저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 탁자마다 꽃바구니가 5개, 6개, 10개 이렇게 놓여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고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아마 이 가운데 아마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말씀, 교회 밖에서는 듣기 어렵고 또 교회 밖에서 들어도 별로 관심 없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쭉 말씀을 전해도 좋겠지만은 오늘 낮 시간에는 좀 여러분의 손에 자료를 좀 들려드리고, 또 펴보면 만화죠. 만화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과 깨달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소책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사형리 갖고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 좀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1, 2층 다 손을 앞쪽에도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금도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잘못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나도 모르게 훅 빠지면 어쩌나 하고 경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가끔 보면요, 들어오셔가지고 체면상 어떻게 거절을 못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도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결단에 좌우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앞에서 고함을 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안하게 갖고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됐나요? 이 사형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하는 4가지 원리, 영적 원리,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지난 40년 동안 이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소책자를 어떤 때는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서로 읽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요, 이 책자를 버스 타고 가면서 같이 읽다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대학생들이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점심시간에 서로 쳐다보고 읽다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정말로 세계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내용 전체를 완전히 요약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세요. 주목하면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1시간 안에 전부 이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지난 한 6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허름하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 3층에 반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2층까지 빌려서 6년 동안 우리가 지나다가 이 교회 짓고 들어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가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저를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쥐새끼들입니다. 건물이 하도 허름하고 그냥 옆에는 중국집이 있고 하니까 쥐들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쥐새끼들이 강단 의자 뒤에 저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보면 꼭 쥐새끼가 가끔 보여요.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쥐새끼를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놈의 쥐새끼들이 나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까? 아마 모를 거야. 이 쥐새끼들에게는 전 우주라는 것은 이 성냥갑 같은 이 조그마한 허름한 빌딩이 전부야. 저것이 나를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것들은 모를 거야. 저것들의 관심사는 뭘까? 하나님이야? 아니죠. 관심사가 뭘까? 그저 빵 조각 주워 모아가지고 많이 쌓아놓는 것이 관심사고, 그 다음에 저녁에 편히 자고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번식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사가 저놈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틀림없죠? 그렇죠? 제가 그놈들을 쳐다보면서 네가 아무리 예배하는 곳에 앉아있지만은 너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많이 먹고 새끼 낳는 것 외에는 관심사가 없는 것들이에요. 비록 성도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도 이놈의 관심사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초라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쥐와 같다고 상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쥐하고 닮은 점이 그동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거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일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저 하늘하고 땅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별로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더 잘 사냐? 더 재밌게 사냐? 그리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 위에 여러분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따지고 봅시다. 다른 게 뭡니까? 쥐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싼 물건을 파는 시장에는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아주 외제 고급 사치품을 파는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드나들고
매상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신문 뉴스 자주 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왜 저 모양일까? 사람들이 많이 쌓았잖아요. 쌓은 다음에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쌓아놓고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자매 간증하듯이 가질 것 가지고 즐길 것 즐기면 그것으로 상당한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실제로 손에 집어넣고 보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 가지고 그저 사치스러운 거 사서 몸에 걸쳐가지고 남 앞에 잠깐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 어떤 영적인 충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발악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돈이나 좀 쌓아놓으면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순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은 쥐가 아니에요.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연세들이 대부분이 30대 이상이에요. 저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위로도 쳐다볼 수 있고 아래로도 쳐다볼 수 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만족하는 속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삐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행으로 종말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쥐가 아니에요. 나는 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놓고도 내가 쥐가 아니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많이 쌓아놓고 먹고 새끼 낳고 그저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그저 사랑받으면 다 끝난다. 그리고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다루어 보기를 바랍니다. 제1원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요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요 그분만큼 지혜롭고 그분만큼 자비로우신 분이 없어요.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을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은 빨리 이 말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는 말은 세상 대신에 나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아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희생하셨다, 희생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랑할 때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사랑이냐 그 말이요. 그게 중요한 거요. 저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 부엌에 쓰는 칼 있죠. 칼을 열심히 갈아서 몇 푼씩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열심히 가끔 가다 보면 열심히 갈아요. 그거 하나 갈아가지고 뭐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몇백 원을 받는지 뭐 1,000원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갈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저씨가 요 옥목사를 무척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정말로 그리워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저를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시네. 고맙기는 하지만은 저를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마음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감동이 안 돼요. 누구의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어떤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뭐 한때지요. 그것도 한때지만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참 너무 아름답게 보고 너무 참 귀하게 여기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이전에 미처 몰랐죠? 대단하세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나가면 더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옆에 있는 그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시는데 나를 하고 바꾸어도 됩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요. 한 5, 60년 살다가 꺼져간 몸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왜 내가 모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어디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설명 좀 읽어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참 중요한 말 나옵니다. 사귀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살기 위해 자녀가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자기와 사귀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지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합니까? 무관심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살인 범한 사람 하나 없어요. 제가 이거는 확신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추악한 원조 교제를 하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정도로 사기치고 도망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대로 양심 가지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위험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때문에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 죄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괜찮은데 내가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상대적입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형제하고 내하고 볼 때 형제도 나에게 죄가 없고 형제도 보기에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죄가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지었어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너무너무 몰라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깨끗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상대해서 자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죄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참 이쁘게 생긴 여자 하나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동네가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 대담하게 남녀가 그거 좀 하려면 좀 어디 좀 멀리 가서 하든지. 근데 어설프게 하다가 그냥 들켰단 말이에요. 들켰는데 남자는 힘이 좋아서 그냥 옷을 걸치고 도망을 갔는지 잡히지 않았고 힘없는 여자만 잡혀왔네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유대나라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현장범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으면 먼저 쳐.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대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둘러서 있어요. 너 죄 없으면 저 여자 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한 사람도 돌을 들고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광채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데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자는 간음죄를 범하느라고 현장에서 잡혔지만은 자기는 남 안 보는 데서 똑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여자를 보고 은근히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죄 없다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히 돌을 들고 치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하는 이야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정도를 벗어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 20년, 30년,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요. 좀 더 기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악을 쓰는 그런 반항 기질이 좀 있었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만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자,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그 자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옆 페이지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요. 그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재미있게 항상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깊은 것입니다. 제가 좀 공부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었을 때 대학생들 한 3, 40명을 데리고 미시간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휴양지에 가서 며칠 동안 텐트를 쳐놓고 휴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교포 가정의 대학생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20대 초반의 애들 세상이 온통 그저 화려한 참 뭐라고 할까요? 파라다이스로 느껴지기 쉬운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한 애들입니다. 참 그 애들을 큰 나무 밑에, 녹음이 우거진 큰 나무 밑에, 그때 7월달이었으니까요. 나무 밑에 벤치를 깔아놓고 학생들이 쭉 앉아서 저에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른들을 앉혀놓고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간단해요. 충분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분들이요. 인생 경험 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 새파란 젊은 애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달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제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광같이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쳐가지고 위에 늘어져 있는 새파란 나무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큰 나무가지 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나무가지 하나 꺾었어요. 이런 걸 꺾었어요. 이런 걸 꺾어가지고 이제 학생들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 나무가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아시는 분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날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한쪽에서는 목사님 아직 살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두 사람 다 대답이 반은 옳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제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나무는 일단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지에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1차적으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갓 태어나서 2달도 안 된 애를 품에서 빼앗는 것은, 엄마 품에서 강제로 빼앗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지만 엄마 품에서 그 애를 강제로 뺏어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져 나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된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죽음을 안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 여러분 키워보셨어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자라잖아요. 한 4살, 5살쯤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애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가르쳐야 나중에 하나님 하죠.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 찾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음을 안고 나온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나온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졌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일주일요, 한 3일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3일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죠. 그동안은 파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일컬어서 육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이든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은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죽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8, 90년 사는 것을 생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 나무가지가 끊어져 나온 다음에 며칠 동안 파랗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생명입니다. 결국은 시드는 나무처럼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죠? 다음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 이 나무 가지가 이제 말라버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석탄도 없고 전기도 없는 옛날 말이죠.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농부들이 와서 끌어다가 불에다 넣겠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심판,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 자신의 본래의 실존이요 본래의 존재인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악을 범했던 선을 행했던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옥의 문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대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이미 안고 나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나면 우리의 진짜 자아인 영혼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섬기지 않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판가름 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이 관계를 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풍선에다 뜨거운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은 나는 지구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풍선 안에 뜨거운 바람을 계속 넣어보세요. 터지든지 아니면 날라서 올라갑니다. 지구 밖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 우리 자신이 좀 약간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인을 범한 이 사람이나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나 자신이나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간음을 하고 현장에 잡혀온 여자나 남보기에 슬그머니 웅큼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나 놓고 보면 둘 다 똑같아요. 돌 들고 서로 칠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간격,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메꾸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제3월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세요.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간격을 메꾸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안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3월 밑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작은 글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들으세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누군가 대신 당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일단 죄를 범한 이상 이 죄의 싹을 내가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적당히 돈 좀 받으면 봐주는 그런 식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그러므로 일단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짐을 지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어야 할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당신을 대신해서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릴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 하나님이 모두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당해야 될 고통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모두 다 체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20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의 눈이 열린 다음에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죽음 앞에서 항상 감격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볼 때마다 저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제 눈에 눈물이 솟구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대신 죽었으니까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 보세요.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형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영원히 썩어 뼈만 남도록 만들어 두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흡족해 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짓밟고 영원히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어요. 죄를 이겼어요. 심판을 이겼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다 안 보여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신뢰가 눈에 보입니까? 뭘로 가지고 신뢰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이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과 만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독일 학자들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뒤집어 엎기 위해서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을 막 전부 다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학구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은 신하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전부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100년 전부터요. 한동안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많은 지성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왈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손때가 잔뜩 묻을 정도로 막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내용을 뒤집어 엎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기가 거꾸로 당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문학자였기 때문에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문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소설 썼네요. 그것이 유명한 소설 배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배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사월리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사월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 말은 나의 구원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고 밑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것이냐?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내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이 믿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에게 나를 뭐하는 것이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마음이에요. 큰 원은 마음인데 마음 안에 왕이 앉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 내가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지금 밀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밀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검은 점들은 뭡니까? 모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교육시키고 앞으로 사업하고 한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계획들이 이 새카만 점들인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루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뒤죽박죽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오른쪽 봅시다. 뭐가 달라졌나요? 마음의 왕자에 누구가 대신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앉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밑에 복종합니까? 예수님 밑에 순종하는 자세로 자리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니까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고 의미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림 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산 분들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느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은 어느 쪽인가? 어떻게 기분?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지금까지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워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만 쳐다봐도 알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요, 바구니 갖고 앉아 계시는 분들 얼굴만 쳐다봐도 여러분이 참 그동안 어떻게 사셨나 하는 걸 약간 알 수 있어요. 모두 공통된 점 하나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 생활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더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전부 뒤죽박죽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뒤죽박죽이요. 자, 예수 없이 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보았는데 뭐 별 수 없던데 저 무슨 소리야? 아마 그런 소리 할지 몰라요. 겉으로 별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저를 끝으로 보면 별 수 없죠. 저도 똑같죠. 그러나 좀 깊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하고 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나도 좀 마음의 주인을 좀 바꿔치기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너무 쏘갔어. 한번 바꿔쳐보자. 손해를 본들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오늘 이거 참 시간을 잡고 가는데 언제 마치려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지금 이 시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머리를 좀 숙이시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미 중요한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요구하는 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죗값인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동하지를 않지만은 머뭇머뭇하시는 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따라하세요.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도 좋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들은 귀한 형제자매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귀한 형제자매들 오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귀한 아들 딸들 마음에 확고한 믿음 주셔서 오늘로부터 새로운 인생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용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분은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이 카드를 들고 계실 거예요. 노란 카드요. 그 노란 카드 보면 위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카드를 여러분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조용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제 조용히 옆으로 패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갖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카드를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자, 교역자들 앞쪽에 좀 하나 더 나와요. 앞쪽에 좀 나오세요. 옆 복도 가운데. 카드를 내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너무나 황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솟구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예, 아직 내시지 못한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좀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자, 우리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부르겠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인들이 부를 때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참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가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지어버리 슬픈 마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갓 난 새싹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꼭 나오시도록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배워야 되겠다, 기도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남편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녀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하던 큰 집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유도 모르는 어떤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솟구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시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다, 아니면은 부모가 반대한다, 어려운 난관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나는 이제 예수 믿어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에 집회가 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낮에 오셔서 카드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내일, 모레 계속 나오세요. 나오시면 어느 시간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란 카드 그대로 들고 가시다 그대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하시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 성도들만 하는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